지금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본 본문의 배경은 앞서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벌어진 공회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문제입니까? 바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의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헬라인 디도도 함께 예루살렘을 데리고 갑니다. 자, 본문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할례의 논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본문 4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기 위해서, 자유를 뺏으려고, 억압하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자, 오늘 보면 4절에서 종으로 노예로 만들고자 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전통 안에서 얽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 안에서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율법만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요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바울은 굳이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 예루살렘까지, 그 시대 가운데 가고 오고 보통 시간 잡아먹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계시를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 중에 계시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아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과들을 선하고 아주 좋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와중에 디도와 함께 갔잖아요. 그렇죠?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바울이 가장 아끼는, 그렇죠? 참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의 가장 아꼈던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또한 이 디도는 바울이 이방인 전도의 가장 큰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이런 디도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이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곳에 가서 보아라, 지금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헬라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 디도에게 절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방인인 디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전히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할례와 구원은 관계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디도는 예루살렘에 함께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디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디도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인 디도가 예루살렘에서 억지로 할례를 받은 일이 전혀 없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할례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억지로 할례 받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임을 지금 이 바울인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을 굳이 막 예루살렘까지 가서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사사로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교리적으로나 엄청난 혼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교하고 복음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그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바울은 직접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공회에서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례와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음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떠한 진리가 아닌 것들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음을 의지 있게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요?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절대로 사수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처음엔 어렵지만 한두 번 양보하고 타협하는 순간 어느새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작은 틈 하나만 발견되더라도 그 틈으로 빛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는 순간 죄는 우리 마음속을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해지거나 사실과 진리가 조금이라도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 오늘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복음 안에, 복음 앞에, 복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 위에 든든히 바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